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여러분 각종 그 주얼리, 기증품,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뭐냐면 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구입할 때 이게 순금이냐 금의 순도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18K냐 14K냐 순금이냐 명칭이 달라지죠. 우리가 과일 주스를 주문할 때도 이게 순도 100%냐 무슨 첨가물이 더 많으냐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는 100% 순도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순도가 높은 상품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를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도가 높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도가 높은 신앙인을 찾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의인을 찾습니다. 18장 26절에 보면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이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50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흥정을 합니다. 45명이요. 45명도 없어. 40인이요. 40인도 없어. 30인은요. 30인도 없어. 20인은요. 20인도 없어. 마지막 10명도 없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합니다. 의인 10명은 순도 높은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도가 높은 신앙인을 의인 10명 찾으셨잖아요. 하나님.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사대교회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계속 3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행위가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순도 높은 신앙이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흰옷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사대교회 안에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순도 높은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도 높은 신앙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순수한 신앙으로 감당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순도 높은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순도 높은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순도 높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이 몇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했어. 난 다해. 11조해. 금식해. 철야해. 콩나물 11조도 다 드려. 박하와 근채 21조도 다 드려. 그거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인 것에 치중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때가 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사람 판단하다가 내일은 저 사람 판단하다가 오늘은 여기 가서 이 말하다가 내일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말하다가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핍박하고 공격하고 자기 의롭다면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히 풀이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 순수하고 겸손하고 투명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코가 붙었어요. 결코가. 정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 본질적인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뻐하는 앵커가 하나 있는데 그 앵커가 이래요. 목사님,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기자, 앵커 이런 사람들 못 볼 거 볼 거 다 보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메인 앵커인데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길 수가 없다.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또 하나 있어요. 넷째, 부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결단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해요. 모든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탐심이 있어서 돈에 집착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 대상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 20절과 18장 3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3년 반 동안 착 붙어갖고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한 제자들 너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3장 5절은 누구예요?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인이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부자 청년은 백성 중에 한 사람. 뭐예요? 평신도, 목사, 지도자.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의 믿음의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돈을 탐하는 자, 부자, 돈을 집착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역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뭐 물이 변해 포도도 되고,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아사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로마에서 구원할 왕이다.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개국 공신이 되는 거야. 정치적인 왕을 원했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바로 전장에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자기들 본 적도 없어. 근데 변화산에 가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막 예수님 막 변화된 모습이 보였어. 그러니까 이들이 뭘 꿈꿨냐? 야, 곧 제국이 형성되겠다. 그러면 누가 큰 자가 될까? 자기네끼리 네가 큰 자가 될까? 내가 큰 자가 될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연장자야. 나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별칭도 만들어줬어. 내게 천국 열쇠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자가 될 거야.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도 요한은 아니야! 내가 주님께 제일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큰 자야.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마태는 내가 세리로 돈 많이 버는 자인데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큰 자야. 그랬을 거예요. 가론 유다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께 제일 신뢰받아 돈깨 맡았어.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랬을 거예요.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끼리 논쟁 해봐야 결론이 안 나.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 중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가 됩니까? 어린아이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 권력, 지위, 명예, 성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겨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는데 그와 정반대인 어린 아이를 하나 세워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린아이 여자는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부모가 그때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예로 팔았어요. 돈 없으면 애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애들 막 버려요. 애 낳고 키울 능력 없어서 옥동이로 남의 집 문지방에 갖다 이렇게 개구멍에다 집어넣고 옥동이 들어와서 키우고 그런 거 많았어요. 정말 힘없고 무력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를 탁 세우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과 영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직분 장로 받으면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들을. 여러분 직분이 높은 것이 교회에서 결코 높은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진 자를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신앙.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신다.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이 왜 이렇게 넓어 보여요?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운동장이 그렇게 작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만 봐도 한참 높아 보였어. 어른은 한 40대 보잖아요. 하늘처럼 별처럼 높게 봤어. 어린아이는요. 다른 사람을 우러러 보고 존경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특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신앙이 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신앙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늘 배우는 자세잖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15세가 되기까지 질문을 50만 번을 한대요. 여러분 안 세봐서 모르겠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주 질문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저거 뭐야?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말을 배우면서 세상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보다 모든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배우려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사도 바울은 겸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은 높아진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로, 그 다음에 그런 자라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의 큰 자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위를 탐내고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무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첫째 사람으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끝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겸손을 말합니다. 나는 너무 작은 자구나.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첫째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끝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 내가 다 알아. 내가 선배야.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너보다 긴데 이런 거 따지면서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대로 해. 그러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헨리 나우엔이 20세기 영성 작가로 유명하죠.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귀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분이 원래 노틀담 대학에서 30대부터 심리학 교수였어요. 아주 연소한 나이에 교수가 됐죠. 그 다음에 예일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인 공동체,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다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 떠날 때까지 거기서 장애인들과 함께 지적 장애인 그들을 섬겨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모든 책을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이 겸손이에요.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위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그 꼭대기는요 외로운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외로운 길을 막 추구하면서 가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30대부터. 그런데 이제 장애인 이 공동체에 와서 어떻게 느꼈냐. 시작. 그러나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도 정상에 올라가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이 정상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막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때는 너와 나와 만나자. 너 좀 나 좀 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자기는 지적 공동체에서 생애를 마치겠다. 거기서 생애를 마쳤어요.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이 땅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 보좌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더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서 죄의 뿌리가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 교만입니다. 틈만 있으면 교만이 뒤집고 올라와. 이거는요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학력 유무와 상관없이 부와 가난함과 상관없이 교만은 언제나 꿈틀거리다가 틈만 타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미워해야 돼요. 아멘. 교만과 싸워야 돼요. 아멘. 안 내가 무너져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오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잠언서 1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원치 못하리라. 교만한 자 하나님 미워하세요. 근데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끼리 또 손을 잡거든요.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 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 어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야. 한 번 입으로 시인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모세가 원래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가고 지명수배 당하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 유배지예요. 거기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혼자 삽니다. 거기서 깨어져 하나님. 하나님이 교만하면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고난 학교에. 광야 학교가 뭐야? 찬바람 불고 먼지 바람만 일어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게 광야잖아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왜 그러냐? 교만을 깨트리는 게 고난밖에 없어. 광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 바짝 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변하느냐? 민수기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온유한 모세를 탁 끌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딱 세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게 하는 지도자도 30 높이시잖아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모세와 다윗이에요. 지금 무덤도 없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야 모세 무덤 만들었다가는 모세가 우상 숭배자가 되겠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렸어. 시체째 가져가 버렸어.
그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그 정도로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학교, 고난학교로 입학을 시키느냐? 겸손해서 깨어져서 우리를 좀 쓰시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아서. 너를 좀 높여주고 싶은데 지금 갖고는 안 되겠어. 좀 깨져라. 그래서 입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교만기가 보이면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야 됩니다. 광야학교에서 고난학교에서 훈련 좀 받아야 다시 쓰임받죠.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인이 C.S. 루이스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고통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재난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면서 아니,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루이스 교수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통과 재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원래 우리는 교만해요.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후손이라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후손이라 어쩔 수 없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 보내고 재난을 안 보내면 그 교만이 나를 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희가 찾네. 그럼 고난학교, 재난학교, 광야학교 이런 데 보내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큰 자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낮추고 겸손한 여러분들 다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높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은 따라서 순수하고 투명한 신앙.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안수받으러 온 사람을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 아이는 미천한 자란 말이죠. 지금 안수받으러 온 어른들도 많은데 너 애는 저리 가 이러면서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수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건데 왜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느냐?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죄에 때묻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죄를 안 지어요. 어린아이, 애기들 순수해요. 투명해요. 솔직해요. 진실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늘 까르르 웃잖아요. 순수하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슬프면 뚝뚝뚝뚝 눈물을 흘려. 순수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눈물이 말을 나요. 여러분 눈물이 왜 안 나와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눈물이 안 나와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조금만 모래도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제가 새벽마다 주일마다 은혜 태우고 오잖아요. 은혜가 저한테 자기 일어난 하루의 일을 다 말해. 그리고 막 이래 엄마랑 아빠랑 어제요 다퉜어요. 이런 것도 다 말해. 어제는 뭐 했고 다 자기 일을 다 드러내. 하나도 숨기지 않아. 비밀이 다 드러나. 은혜의 비밀을 내가 다 안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으뜸이 되고자 교활한 계획을 꾸미지 않아요.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내지 않아요. 부모님 말에 절대 순종해. 오직 그대로 믿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재단해. 자를 거 자르고 안 들을 거 안 들고 저 사람이 들을 거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 고지고대로 믿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해. 난 연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절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순수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날마다 울고 다닌 것 같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고 그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울고 그때그때 감사해서 울고 늘 순수하게 찬양하고 찬양이 끊이죠. 그 은혜 고마워서 늘 눈물 흘리고. 근데 어느새 우리 안에 이끼가 꼈어요. 신앙에 이끼가 끼고 때가 껴가지고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열정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우리는 늘 첫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순수해집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뭐예요? 첫사랑. 아무리 너희가 이단도 잘 막아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 다 알아. 너희 수고를 안다. 인내도 다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준 거 회개 안 해. 이거 떨어진 거 빨리 첫사랑 회복해. 순수성 회복해. 안 하면 촛대를 옮길 거야. 어떻게? 문 닫아버릴 거야. 뭐예요? 너 주었던 축복 다 가져갈 거야. 닫아버릴 거야. 안 줄 거야. 그 소리거든요. 순수성 회복해야 돼. 여러분 천국은 순수한 자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청결은 순수한 자예요. 깨끗해야 순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이기주의가 있는지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늘 정결케 하시고 새로워진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 따라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 자녀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이 못 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밖에 놀다가 와서 엄마 먼저 찾잖아요. 뭐 맛있는 게 있어도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도 찾으러 막 다녀. 왜냐하면
부모 없이 나를 지킬 힘이 없어요.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죠. 달라붙죠. 못 가게 막. 한 끼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뭘 먹을까 마실까 고민을 하지 않아요. 엄마가 다 줄 건데. 오직 부모님이 다 줄 것을 믿고 의지하는 100% 부모의 은혜와 도움을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네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해. 자기네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제일 미인이야. 우리 아빠가 제일 세. 맨날 이러잖아요. 애들 자기네끼리 싸우는 얘기. 우리 아빠가 세. 우리 아빠가 세. 막 이러잖아요.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시죠. 아멘. 주님이 공급자인데 뭘 염려하세요.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늘 무거운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봐봐, 네 자식 이게 매일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줄까? 우리 은혜가 인나인 막 맨날 이래요. 그러더니 어제 아버지가 사줬대. 하루 종일 놀았대. 오늘 난 기분이 좋았어요. 난 너무 잘 탔어요. 처음인데 막 칭찬해달라고 나한테. 내일 와서 좀 자기 타는 것 좀 봐달래. 와서 너무 잘 탄다. 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막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맨날 무거운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몰라?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약하잖아요. 부모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러분 힘이 없고 약해요. 여러분 죄를 이길 힘도 없잖아요. 마귀를 이길 힘도 없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잠언서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네 명철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 범사에 주님 앞서가시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라 이거야. 그러면 너를 지도하겠다. 아멘. 내가 인도하고 다 보호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럴 텐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는 거야. 응? 그리고 내가 엄마 쫓아다니면서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떼쓰면 다 사주잖아. 똑같아요. 똑같아. 따라하시면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절대 순종 절대 의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천국에서 큰 자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건 어른들
미추가하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크게 보는 자, 낮게 여기는 자.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 아멘.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